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나.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있어야 관계죠. 인간은 네, 괜찮아요? 인간은 관계하면서 사는 존재죠. 관계를 통해 태어났고 관계성 속에서 자랐고 또 관계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우리는 다 관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행복한 거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상황을 꼭 꼬집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죠? 아무리 집이 좋고 뭐 먹을 것이 좋아도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관계가 그렇게 막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성공이나 명예나 부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가 나쁘면 뭐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자신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또 바울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엄친아였죠. 너무 다 갖춰진 사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주 그냥 좋은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맺고 있는 그 종교인으로서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 바리새파였는데 그 바리새파에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가브리엘 문화, 성경적으로 보면 가브리엘 문파가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나 가르침을 이끌고 가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학교 같은 곳이었죠. 신학교도 그런 것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당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원의원, 국회의원 같은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젊었는데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가진 것들, 그 신념과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을 때 내게 중요하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과 내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흠이 없이 태어날 만큼 열심으로 살았지만 나는 내 삶 속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됐을까?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도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른 구원의 방편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의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성공적인 거, 잘했던 거,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자세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제가 교통사고가 살짝 박았는데도 그 목이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어저께는 자는데 막 눈이 한쪽이 막 퉁퉁 붓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을 받고 있는데 아저씨가 되게 좋아요. 아저씨가 목사였으면 되게 성공했을 분인 것 같아요. 뭐 나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목사를 하셨으면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20대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목사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북목이잖아요. 이렇게 굽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이 이렇게 굳은 이유는 다리에 힘이 없고 엉덩이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서보래요. 이렇게 서봤더니 제가 무슨 다리겠어요? 오다리가 이렇게 오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다리인데 그게 뭐 어쩌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다리를 붙여보래요. 이렇게 오다리를 붙여보려니까 이 엉치뼈에 힘이 붙으면서 여기가 자세가 스스로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남아서 저보러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집에 가서 이렇게 다리 딱 붙이고 여기 땀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자세를 잡으라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허리도 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붙었어요. 지금 아저씨는 3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저는 2주 만에 지금 거의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지금 구두를 신어서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지 구두 안 신고 맨발에 하면 많이 다시 괜히 얘기했네 다리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딱 서서 제가 맨날 불평이 뭐였냐면 나는 키가 커서 이렇게 마이크를 하면 맨날 이렇게 숙여야 된다.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나는 항상 키가 커서 이렇게 구부렸다. 그게 제 핑계였는데 아저씨 말대로 자세를 바로 잡고 보니까 이 오다리 붙이려고 노력하면 이게 갑자기 펴지는 거예요, 상체가. 하나님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뭔가 한쪽에 중요한 부분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치 뭐 한쪽을 바로 잡으면 다른 것들이 일어서는 것도 똑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예배하는 생활과 신앙의 생활의 자세가 올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내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 형제 자꾸 내 다리 쳐다보지 말고 위를 봐야지. 신경이 쓰이네. 내가 지금 다리를 붙이나 안 붙이나 계속 보고 있는데 다리를 붙여야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않는 자세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 예배가 놀라운 감격과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감격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마이크가 어쨌든 옆에서 누가 어쨌든 교회에 오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고 관계가 어땠든 그냥 이 자리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무너져 버린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새롭게 이전하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새신자반이라는 것들을 우리 전 교인들과 하고 싶어요. 목장에서 하든 내가 목자들을 훈련해서 하든 하고 또 이제 새가족반도 만들어서 담당하시는 분도 만들어서 새가족 그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지난 주간에 태광 형제가 갑자기 포스팅해서 로스 독 이렇게 해갖고 며칠 만에 찾았어요? 네? 하루 만에 찾았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럭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잃어버리기 전까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이러면서 했는데 사진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죠? 잃었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들이 한 개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은 죽어야 했던 사람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키드냅 당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꺼집어냈다.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내, 이 시간 내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컨선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그것을 기대하느냐? 하나님한테 그것을 감사하느냐? 그 사실을 감사하느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일에 신경 쓴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던 어떤 친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가 아예 그냥 복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였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들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율법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너 안 되지? 우리를 왜 정죄하시느냐?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또 봐, 인교 형제. 아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애가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신 거죠.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네.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초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러니까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노력해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지? 우리가 뭐 하려고 은혜로 구원받지?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저 재산을 갖고 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탕자는. 그런데 탕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받기까지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 그 완전히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아빠랑 와야 돼? 아이다? 그래서 탕자에게 돈을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서 다 얻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기도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주신다고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앞에 앉으래잖아. 네, 자식이기 좀 인교 형제가 자식이니까 지잖아요. 저 끄는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앞에까지 끌려옵니까? 창피하게.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시라니까요. 탕자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 것까지 내가 못 기다리니까 빨리 내 재산 먼저 주세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일 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가서 요구하고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데, 우리 속에 그런 감격이 없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다가 다 가진 재산 탕진하고 남의 집 돼지 치면서 돼지 먹이로 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철저히 우리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깨달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게 되기를 저 기도했어요. 그래야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찬양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제가 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두목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발걸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격이 있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감격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자기 자신을 인식한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없으면 다른 사람 용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예배 나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돼요.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격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때가 많아요. 나와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오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오셨다.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이쪽으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옴짝달싹 못했는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죠. 대사는 어느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만희는 지금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의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로고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내뱉어진 말의 그 힘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생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할 때 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현존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면 참 좋은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에 따라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2년 안에 우리는 100만 불짜리로 이사 갈 겁니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예 뻥치시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가 있으라 그랬는데 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가 있으라라고 하실 때 천지가 생겨나는 것들, 그 로고스 그 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돼서 우리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하는 말 중에 제일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아픈 병원 신방이 어린 자녀들이 아팠을 때 부모가 그 옆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부모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뭔지 알아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부모로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육신의 부모는 죽어주고 싶어도 죽어줄 수가 없고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자녀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신장 이식 같은 걸 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셔서 그 마음에 계획하신 것,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율법 가지고 안 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냐. 울컥해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인정이 돼야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걸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미치광이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신 이유, 미친 사람이 아니신 이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노라 하셨지만 죽고 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 설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딱딱하겠지만 여기서 한 개라도 두 개라도 건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지만 죽고 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 자신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국간. 인교 형제가 만약에 예린이 저렇게 예쁘게 안고 있는데 돈이 없고 여행하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거 어떻겠어요? 어느 부모가 과연 자기 자식을 병원을 놔두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가장 바닥을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하신다.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들은 넉넉하게 살고 싶게 원하는 것이 부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난한 상황을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은 로마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을 식민지 국가의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모욕과 배신과 침뱉음과 심지어는 살해 위협과 죽임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유혹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외로우세요?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여러분 요즘 답답하세요? 심지어는 화가 나세요? 누구한테 배신당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계세요. 내 답답한 상황, 내 안 풀리는 상황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렇다면 내 신분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뭐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소개시켜 주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만약에 시온 전도사님이 자기 동료 전도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시온 전도사님 때문에 그 친구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믿어지겠죠.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거냐?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배에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못해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만 잠 못 자는 줄 알았는데, 나만 속 썩이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다른 위격,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품, 다른 어떤 펑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낼 수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냥 제일 온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로 목사로 또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관계로 해야 되는 그런 펑션이 다 있잖아요. 시민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정말 그 감격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때문에 예배 감격, 예배의 감사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